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저절로 우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로란 말은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쓰는데, 이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꿈 따라 어떻게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책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 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가 꾼 꿈, 이 바로가 두 번을 연거퍼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의 많은 점성술사들, 바로가 꾼 꿈을 도무지 해석을 못하고 이 바로가 점점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아주 명쾌한 것이에요.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가 두 번 겹쳐 꾼 꿈은 실상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소에 대해서 꾼 꿈, 이삭에 대한 꿈 두 번을 나눠서 꿨지만 실상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먼저 꿨던 꿈에서 보았던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와 두 번째 꿈에서 보았던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은 같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하고 흉한 7소,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보았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같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왕이 꿈을 두 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두 번 연달아 꾼 것은 하나님께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고, 근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속히 행하실 것. 그래서 요셉은 이어서 바로 이 일에 대한 방책을 알려줍니다. 그게 이 일을 담당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담당자로, 책임자로 세워서 이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셉을 통해서 다 들었으니까 이 일을 담당할 7년의 흉년을 예비할 수 있도록 7년의 풍성한 때에 예비할 담당자를 준비하시고, 7년간 풍년의 때에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7년의 대풍년을 통하여 거두어둔 곡식 중에 5분의 1을 저장해서 앞으로 또 맞게 될 7년의 대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이 대흉년은 이전의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와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에요. 풍년 때에 주신 것들을 저축하여 예비해서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요셉의 이 방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때로 이 왕들에게 꿈으로 보이신 경우도 있죠. 인류 역사에 나타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인류에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거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미래사에 되어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애굽에 임할 재앙을 바로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후에 이 요셉의 꿈에 대한 꿈 해석을 듣고 요셉의 방책을 들은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이 요셉의 이 방책을 좋게 여긴 거예요. 옳다, 이것이 좋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로 왕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요셉 너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느냐? 아예 네가 우리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우라. 그래서 드디어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바로 전까지 요셉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드디어 요셉의 꾸었던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이 정말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애굽에 당한 큰 위기를 요셉처럼 해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죄수였고 감옥에 있던 노예였던 이 히브리 죄수를 한 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이것이 애굽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이 요셉을 통하여 결국 애굽은 대흉년을 잘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이 바로의 선택은 참 옳은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이 바로에게 해주었던 꿈 해석과 그 방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미래를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의 때, 이 풍년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넘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에 정말 힘든 이 흉년의 때를 경험하고 그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방이 다 막히고 안 되고 건강도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이 흉년의 때와 이 풍년의 때가 때에 따라 오고 가기도 하지만 함께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이 풍년의 때를 지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흉년의 때를 지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흉년의 때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적으로나 또 가정이나 또는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풍년의 시간들, 때로는 흉년의 시간들이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함께 오기도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을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을 앞으로에 있을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비할 수 있고 또 대비할 수 있고 요셉처럼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이 올 그런 시점에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이 제시한 방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은 깨어지면 쓸모가 없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 아무리 여러분이 아끼고 비싼 그릇이라도 깨어지고 나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을 학자들은 보통 한 10여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한 3년여 돼서 총 13년의 시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트리시는 시간,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는 시간,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특권 의식,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13년이라는 애굽의 이 힘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13년간 요셉이 깨어져서 드디어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요셉은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들이 벗겨져요.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 바뀌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이 깨어지는 순간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 이 요셉은 지금이 흉년의 때죠.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요셉이 깨어지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읽은 지금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이제는 또 감옥의 총무가 돼요. 가는 곳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거기에다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래요. 육신의 눈에는 흉년의 때를 지나는데 요셉의 내면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창세기 39장 4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를 삼고 그의 모든 것을 위임할 정도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눈에 요셉이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그가 성실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죠. 경호대장이죠. 이 사람이 요셉을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감옥에서도 역시 이 전옥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니, 23절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깨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가 벗겨지고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깨트리셔서 그를 만드셔서 이때를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요셉의 13년의 세월이 요셉이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마주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간들로 깨어져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큰 도전이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정말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지 못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식어지지 않으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복수로 칼을 가는 삶으로 그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잡아서 보디바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이 여주인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정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 신세를 한탄하고 여주인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만약에 시간을 보냈다면 요셉은 아마 그의 인생을 망치는 자기 몸도 상하고 자신의 미래도 망쳐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에 삼켜져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슬픔과 절망에 그냥 삼켜져서 세월을 그 절망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다 허비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지지 못하는 깨어진 상황에서 변화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깨트려지긴 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삶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깨어진 상황 속에서 감정의 이 분노와 원한과 때로는 슬픔과 절망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꾸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세월을 이 13년이라는 감옥에서 10대, 20대를 보내면서 그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말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되니까 이 고난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고난과 연단의 풀물을 통하여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욥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욥이 똑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고난을 욥이 당했어요. 그때 욥기 23편 10편에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연단이란 말과 단련이란 말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다. 정금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풀무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 교만, 자기의, 종교의 갑옷, 하나님 하나는 지식으로 나를 비춰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썼던 내 의를 하나님은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풀무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니까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볼까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들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서 요셉에게 13년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중에는 좋은 풍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흉년의 때를 보내는 분들이 이것이 같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더 큰 미래, 우리 앞에 마주한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고난의 때, 예고되어 있는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을까? 영혼의 때를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 말씀들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곧 우리의 영혼의 때에 우리 가운데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대흉년의 때가 예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이것은 우리의 미래도 되죠. 우리의 미래 앞에 그 끝에는 큰 흉년, 영적인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바로에게 애굽에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가 마주하게 될, 인류의 끝에 경험하게 될 영적인 환경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시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지,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가 사라져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때고, 그게 고통의 때고, 그게 대흉년의 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인데, 그 안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영적 흉년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배반하며 미워하며 서로 악을 행하듯이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견디게 하는 실력은 어디서 오냐는 것이. 그러므로 14절의 끝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영적인 대흉년의 때가 오는데, 이렇게 흉년의 때에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영적 실력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냐는 것이.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의 영혼의 때에, 인류의 끝에 대흉년의 때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 이 고통하는 때가 영적 대흉년의 때예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뭐라는 거예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역시 세상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5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다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끔찍해요.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다시 한번 그 앞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정해요. 원통한데 풀질 않는 거예요.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사나워서 싸우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교회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에서 다는 거. 야, 이 교회하고 세상이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의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여 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성경의 곳곳에 마지막 때, 영혼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영적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는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은혜를 주신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는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머무는 시대에 앞으로 오게 될 영적 대흉년의 때를 예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하셔야 돼요.
말씀이 요한에 풍성히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에 선한 사람의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흉년인데, 왜 흉년이냐, 왜 기근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의 대영적 흉년에 오면 왜 사람들이 기갈합니까?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더 풍성할 수 있어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갈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요즘은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죠. 그죠? 핸드폰 보고 교회에서 다 떼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읽어도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점점 영적인 흉년이 될수록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 영적 기근의 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풍년의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에 저축해 두셔야 돼요. 쌓아 두셔야 돼요.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경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세요, 성경 보세요, 암송하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먹을 수 있는 셀프 피딩이 되지 않으면, 기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여 죽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지금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이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시간이 나는 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경건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적 흉년의 때를 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시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은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흉년의 때에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비춰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교회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준비할 게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인생의 흉년의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영적인 대기근의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걸 영력이라 그래요. 힘이 있어야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멘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교육 쪽에서는 심력,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력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있는데, 영력이 어디서 오냐면요, 기도에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 이 요셉이
이 3년간 감옥에 머물면서 그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원한과 분노에 다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드시고 그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감옥에서 훈련되어진 요셉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앞에 사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훈련돼야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이거 어려움을 지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이 기도가 훈련이 되고 5분 기도하는 분들이 30분 기도하게 되고 30분 기도하는 분들이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영감을 하나님 넣어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영적인 환란이 닥칠 때에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예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영혼의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시든 가까워지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시련들을 극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 할로윈 축제를 한국이 언제부터 이것을 막 이렇게 축제로 즐겼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도 비통한 소식을 들었어요.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참석했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흉년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훈련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의 위기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요셉처럼 애굽에 당한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내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처럼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형통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